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상서 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18장은 다윗도 다윗이지만은 다윗을 처음에 보고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었다기보다도 연결되었다,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이게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남자가 남자를 보고 그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할 때는 얼굴만 보고 이제 반하는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결이 되었다. 그 연결만 된 게 아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저는 글쎄요, 이 인류 역사상 관포지교란 말도 있고, 오성과 한음 이야기라든지 그런 그 어떤 우정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 다윗을 만난 요나단을 만난 다윗의 마음이 연결되어 가지고, 특히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보기에는 혹시 우리 주변에나 역사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는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텐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의 왕위를 승계받는 거죠. 자연히 그저 요나단이 왕이 됐을 거라. 그 점을 요나단은 그는 관심 밖이야, 완전히. 바뀌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서 정치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정적과 같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한 거야. 그래, 그걸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 된다는 걸 인식 못하는 이 요나단의 딱한 모습을 사울 왕이 못 견뎌해요. 이 폐역 부도의 계집애 소생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이 멍청하다는 거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 자리가 언제지 못해, 이거사. 이렇게까지 사울은 매우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치고 왕이고 이런 게 지금 안중이 없다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저 다윗에게 마음을 다 뺏긴 거라. 남자들 세계에서 이런 우정이란 거는 절대로 흔치 않습니다. 저는 저 평생에 이런저런 친구들이 고향에서도 있었고, 뭐 또 가서 이제 뭐 직장에서나 군에서나 또 신학교에서나 목회하는 도중에 혹은 뭐 그 성경 강좌하는 사역 중에 뭐 잘 없어요. 내가 못돼서 그런지, 내가 못나서 그런지 뭐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가? 정말 이거는 그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우정의 대명사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즘 이런 일은 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이럴 때는 그 남자들도 혹 의형제를 맺고 뭐 이런 수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깨어지지 않고 그런 우정은 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뭐 거의 흔치 않은 얘기예요. 하여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는데 다윗이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은 아니 뭐 요나단이 글쎄 다윗의 얼굴 예쁘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첫째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용기와 그 믿음과 그 담력과 이런 여러 가지를 장시간에 걸쳐 지켜본 것도 아니야. 그저 한나절, 하루 온종일도 아니고 한나절 정도 지켜보는 중에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요나단 눈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이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잘 없어요. 또 인류 역사에 우리가 뭐 아는 대로 그 많지 않은 거라. 결코 흔치 않은 얘기. 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요나단은 아마 더 줄 게 있으면 더 줬을 거야. 뭐든지 다윗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왕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벗어 주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근데 이건 잘못한 것 같아. 이거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뭐 많아야 20살 안팎밖에 안 되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아무리 골리앗을 잡았고
큰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보면은 그 군대장을 삼았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백성이 합당히 여겨도 그러면 안 돼. 또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말에 흔한 말로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그 혁혁한 공로가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 홍안의 미소년을 장가도 안 갔는데 이런 사람을 군대 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 인사행정을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무슨 인사 문제가 복잡한 그런 조직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시를 가지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도 또 이러면 안 돼.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과장된 거거든요. 사울이 언제 천천백만을 죽인 적이 원수 100만을 죽인 적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만만인데 많이면 1억인데 1억을 언제 못 죽인 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지나치게 칭송도 너무 과장되거나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인사행정도 너무 과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적절하게 절제된 그런 행동이 필요한데 감정에 치우치거나 해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고 또 누구하고 또 비교당하게 하는 건 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막 다 옳다 한다고 또 그 멀리 가면 안 돼요. 다수를 따라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옳았느냐 하는 거야. 제가 볼 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나이 그리 어린 사람을 군대 장으로 삼은 것도 옳지 않았어. 신하들도 백성이 다 옳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바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기 봐. 바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란 건 나쁜 말이 아닌데 이상하게 정치하는 세계에 사람이 들어가면요 평소에 괜찮던 사람인데 아주 이상하게 돼요. 제가 진주 노회에 있을 때 노회에도 나름대로 정치가 있어. 거기에 노회장이 있고 부노회장이 있고 그 조직이 있거든요. 그 정치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패거리가 또 패거리가 노회에서 패거리가 몇 사람이 딱 뭉쳐가지고 목사 장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안 되는 게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짓인데도 거기서 그들이 몇 사람에서 밀실에서 뭘 의논해버리면요 다 통과돼 버린 거예요.
뭐 동의제청 강한 줄 알면 땅땅땅 뭐 끝이야. 이런 식으로 뭐 밀어붙이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켜보다 못 해가지고 준비를 했죠. 진주노예에서는 목사된 지 5년 안에는 발언권이 있어도 발언하면 안 된다. 쫄병들이 감히 어디서 선배들 앞에서 뭐 하면서 발언 못하게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5년을 참았죠. 6년째 되는 때 제가 5년 동안 준비한 거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아주 장황하게 브리핑을 했죠.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가 모여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지금 이런 짓 하더라. 이게 가한가?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도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그랬더니 뭐 나중에 싸움이 났는데 여러분요 목사 장로가 또 싸움 잘합니다. 뭐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 받아 싸우고 예배 드리고 싸우고 하니까 뭐 얼마나 싸움을 잘하니 그 싸움을요 3년 반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결국은 내가 쫓겨날 때까지 싸움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옳지 않은 거는 뭐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고칠 수 있는 데까지 다 고치려고 해요. 이게 옳은가? 이게 바른가?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처음에 잘 모르는데 자꾸 보다 보면 그런 것도 조금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저거는 옳지 않다. 봐요.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볼 때 옳지 않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날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좋은 뜻으로 주목하는 거 아니겠죠. 유의 주시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자, 여러분 이 마귀나 귀신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부리신다. 참 말이 어폐가 있는데 그 악령들이 하나님 뜻 바깥에서 뭐 벗어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다. 심지어 성도나 교회를 시험하는 것도 허락한 거예요. 그 시험에 다 통과돼야 됩니다.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허락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 못된 일을 하는 건데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 하라고. 그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를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해 볼 때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겨야 되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지라. 그 야려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생트집을 부리고 함부로 떠들고 막 그 다윗을 질투하는 질투심에 못 이겨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질투심이라는 거
이거 아주 악한 심리인데 그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래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거든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독한 시기와 질투심이 작동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귀신이 와서 장난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보면요, 이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귀신들이요, 신방을 합니다. 완전히 성도들 집을 신방을 해. 이 집 저 집 가서. 그래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싸움 붙이고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뭐 참소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게 원지라는 요 밑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얼마나 교회를 더 흔드는지. 근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꼭 많이 놀아. 남자들도 거기 놀아는 소 있지만 여자들이 거기 많이 놀아나. 그래 제가 오죽하면요, 성도가 성도 집에 가지 못하게 금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 은혜에서 그런 이야기, 진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콩 누구를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간시키는데 감당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은 성도들이라도 성도들 집에 함부로 몰려다니는 거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그때 내가 하도 혼이 나가지고 성도가 성도 집에 가는 그 못 가게 금종령을 내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 얼마나 마귀가 악한 짓 하는지. 이제 사울에게 내리는 이 악령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수금을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이게 귀신이 들고 이제 이렇게 또 무슨 공황장애 이런 게 막 오게 되면은 막 못 견뎌 하니까 그때 다윗이 수금을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음악을 연주하면 좀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도 가라앉기 전에 사울 왕 손에 단창이 있으니까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죽이려고. 그걸 던졌는데 다윗이 워낙 민첩해가지고 피했어요. 2번이나 던졌는데 2번 다 피했어요.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런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대부분 악령이 그렇게 합니다. 어떤 데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교계의 뭐 유명한 목사를 한동안 열심히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욕하는 거, 비방하는 것도 그게 뭐 그 악령이 또 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인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막 줄줄이 닥치니까 바로 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두려워서 이리저리 숨고 피하고. 여러분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숨는다고 못 찾게 되면 그 귀신도 아니지 그래. 그 두려워하는 그것도 악령이 하는 거야. 그래 보통 뭐 공황장애 어쩌고 하는데 전부 악령,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그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그런 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잘 떠서 분별해 보면요,
범사의 악령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잘 두루 찾는 거예요. 근데 정신 안 차리면 그거 물려가. 그 귀신들에게 이용당하고. 극히 삼가해야 돼.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으며.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지고 공황장애가 걸릴 때는 수금을 타는 다윗이 있어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사울은 또 다윗을 또 멀리 내보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중에 다윗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수록 다윗은 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망명생활을 10년 넘어 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 망명길의 이 여정이 여거나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다윗의 망명생활 그 설교를 2번이나 해야 돼.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할 거라 생각, 1000만에 3000만에 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만사불통이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시험을 겪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할 거다. 그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지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지는 다윗의 망명생활 1번과 2번을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고난이 많아. 먼 훗날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해요, 안 해요? 왜 조용한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서 바울만큼 고난 많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울이 제일 고난이 많아.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가장 고난이 많아. 그다음에 고난이 많으면 또 위로도 많습니다. 여러분요,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만사 평안한데 그럼 하나님 찾다 납니다, 아예. 저는 뭐 평생에 40몇 년을 40몇 년 중에 10년이 이제 뭐냐면은 밀양, 그 무안교회 가서 10년을 보냈는데, 그 10년만 개척교회가 아니고, 나머지 35년 동안은요, 맨날 개척교회야. 지금도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어려움도 누구보다 어려움이 많아. 반면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에 위로도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위로받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렵고 많을수록 또 위로도 넘치는도다.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울이 15절에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두려워합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사울은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워. 그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두렵고 뭐 두렵다고 어렵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미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아주 악한 또 못된 생각이라.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위를 삼은 후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라 해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전쟁 나 죽어라. 참 장인어른 치고 못된 장인어른. 자기 딸을 줘놓고 딸이 가보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제발 살아오지 말고 죽어라. 역사를 보면요.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 역사가 맨날 전쟁을 하죠. 왜 전쟁을 하느냐? 그 군인들의 세계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출세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전쟁해가지고 이기지 않고는요, 출세길이 안 열리니까 전쟁을 해. 반면에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해 들어오면 로마 정가는 술렁거리면서 원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니까 저 장군이 앞으로 로마 황제나 아니면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전쟁 때는 군인처럼 필요한 게 없지만은 전쟁 끝나면요 군인처럼 처치고 올라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어떻게든지 그저 내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제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들은요 살아서 돌아오라 말은 그러한데 속으로는요 제발 죽어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그건 아주 못된 심이야. 이게 성경 사울도 그래. 로마 황제가 거의 다 그래요. 모든 군인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죽으라는 거야, 제발. 살아 돌아오지 말고. 근데 그 군인들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야 또 뭐 출세길이 열리니까. 그게 로마 역사야. 그러니까 아주 악한 역사죠. 황제도 악한 역사요. 장군들도 악한 장군들이고. 딸을 줘가지고 사이로 하여금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게 왕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의 심리라는 거예요. 못됐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든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미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준바되었더라. 딸을 가지고 말해 이랬다 저랬다가 세상에 이러면 많은 거죠. 이런 왕이 어떻게 안 망했어요. 그리고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또 좋게 여기가지고 스스로 이르되 그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은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가하다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며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에 드린 것을 너희는 가벼운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되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백을 원하신다 하라 하여. 양피가 양가죽이 아닙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다윗이 무술이 뛰어나고 용맹이 뛰어나고 할지라도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남자를 잡아가지고 100명을 잡아서 바지를 벗겨가지고 그걸 고추를 잘라 오는 그런 짓을 하다가는 털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양피 1백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그 짓 하다 죽으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악하냐고 사울이. 여러분 이 사람이 정치인들이 더럽게 되고 악하게 되고 추하게 될 때 이렇게까지 더럽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악령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다윗도 참 웃긴 사람이라. 가서 100개, 200개를 가져왔어. 오리를 가져왔는데 10리까지 같이 가져라. 100개 가져왔는데 200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리 하고도 안 죽었는지도 몰라 또.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가를 다윗에게 줍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도 그걸 압니다. 알고 사울도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니. 여기 지금 18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야. 30절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울에게는 계속 그 경계와 시기, 질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죠. 노골적으로 여태까지는 벽에 막 박으려 한다든지 딸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다. 그렇게 이제 술수를 쓰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이 요나단이 아무래도 또 심층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다윗을 보고 들에 숨어 있으라 그래요.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좋게 말하면서 그러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도 아니했고요.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에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하게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죄를 범하려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모든 일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여 그 앞에 다시 여전히 있게 합니다. 다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시 수금으로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해서나 다윗이 또 그때 민첩하게 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당신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리우며 그가 도망을 갑니다.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눕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었다가 사울이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하니까 미갈이 병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하니까 사울왕이 병들었어? 잘 됐네. 그냥 그러면 병드는 그 침대째로 그냥 통째로 들고 와라.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윗이 피해가지고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로 가서 거기서 사울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 라마 나옅으로 가서 거기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하여 그러되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를 보내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 수령으로 있는 걸 보는데 사울이 신이 뭐 성령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답시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떤 신에 취해가지고 사울도 다윗도 잡지 못하고 그냥 오고 또 세 번째 보냈는데 또 그들도 가서 어떤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또 무슨 예언을 하고 하다가 또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안 되니까 사울 왕이 까짓거 뭐 내가 직접 하지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가는데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이 사울 왕도 어떤 신이 임하면서 뭐 예언을 하고 뭐 어떻게 무슨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어떤 신의 그 성령인지 뭔지 몰라. 관찰자가 마치 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때요 24절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성령이 아닌 것 같죠? 아니 사울 왕에게 성령이 들어가지고 옷을 훌렁 벗었다고? 하여간 뭐 어떤 영에 취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잡으려고 하거나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은 어떤 신에 취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수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수한 그런 경험인데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사울도 선지자 축에 들어가냐 이게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뭐 용서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사울 왕이 본정신이 아니야. 제정신도 아니고 본정신도 아니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죠. 이런 미움은요, 살인 미수야. 미워하는 걸 자꾸 점점 더 미워하면 죽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미워하는 거는 살인 미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아주 독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요, 그게 성령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야. 악령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누구를 죽이고 싶다.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 자살. 자기가 네가 그래 사람이냐, 네가 그래 집사냐, 죽으라. 그럼 성령이 하는 소리 아니야.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큰 공을 세웠는데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 것은 큰 공을 세웠으면 예나 지금이나 어렵게 됩니다. 큰 공을 세운 사람은요, 몸을 빼야 돼. 옛날 초한지라고 하는 게 초한지. 거기 보면 장량이라는 그 모사가 있죠. 장량. 이 장량이 큰 공을 세웠는데 한신하고 소아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그 4인방이 있잖아요. 큰 공을 세웠으니까 큰 벼슬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황석공이라는 노인 도사를 만났는데 네 글자를 써서 주는 거야. 공성신태. 공성신태.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을 세웠으면은 한 자리 하겠다가 덤비지 말고 공을 이루었으면 몸을 빼라. 왜? 이제 공 세운 사람은 반드시 뭐 한 자리 하려고 하고 말이 많기 때문에 왕은요, 바로 토사구팽을 합니다. 죽이는 겁니다. 공 세울 때까지는 이용해 먹다가 공을 다 이루고 나라 세우고 나면은 그 공신은 말이 많아. 그러니까 공신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석공이 장량을 보고 공성신태라고 하니까 장량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걸어만 나를 사지라고 하고요. 서쪽으로 호남성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바위 절벽에 깎아 지른 곳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안 받아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 토가족들이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 삶의 지혜를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혜와 기술과 학문과 여러 재주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 장량을 받아줍니다. 해가지고 그 장량을 받아가지고 그 장량이 이룬 그곳 세계를 장가계를 장가계. 그 장량, 장가의 세계라는 거예요. 공성신태. 지리산은요, 장가계가 아니고 노가계. 공을 세우면은 거기서 뭐 노회장 하겠다, 총회장 하겠다 하지 말고 바로 지리산을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큰 공이 있는데 거기서 뭐 군대 장을 하고 그러면 바로 선배들이 저놈의 새끼가 어느 날 똘맹이 한 개 던져가지고 군대 장이 되겠다 저거
그 뭐 바로 시기 질투나죠. 또 암살당하죠. 사울도 죽이려고 하잖아, 또. 자기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그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한 그 공성신태란 말을 잊지 말아야 돼. 다윗도 큰 공을 썼는데, 그때부터요, 망명길로 도망을 가야 사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보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 다윗을 만났던 요나단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망명 생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후에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어떤 우정을 서로 나누었는지를 보았고, 그런 반면에 사울이 또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도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인간이 변모되는지도 우리가 보여주셨나이다. 이런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